모든 맥이 끊어져서 있습니다. 자, 불교의 특징.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불교하면 불교는 이런 종교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여러분들 인식 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불교하면 어떤 종교지? 그냥 불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절, 그죠? 그 다음에 스님, 또 뭐 수행, 뭐 이런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 불교는 이런 종교구나, 불교한 이러한 것을 특징으로 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공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 불교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때 불교하면 이제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자비, 그죠? 깨달음 이런 이제 용어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를 이제 표현할 때 자비의 종교다, 혹은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그 특징을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제 불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이 불교라는 용어의 이해가 먼저 조금 돼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불교라고 했을 때 그냥 한자로 부처 불자, 가르칠 교자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이렇게 이제 읽게 되는데 말 그대로 불교라는 의미는 부처님의 가르침 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종교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 불교라는 하나의 단어지만은 먼저 이 불이라는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부처님 이렇게 얘기할 때 부처님을 붓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붓다, 그죠? 붓다라고 하는 말로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중국에서는 불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부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이 불이라고 하는 개념은 깨달은 자, 깨친 사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불교했을 땐 깨달은 자의 어떤 가르침, 깨달은 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뜻을 조금 더 확대되어져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핵심 키워드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그죠? 깨달음의 삶에 이르도록 이끄는 그러한 종교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그죠?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깨달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다 혹은 법이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그 깨달음의 내용이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 깨달음을 우리는 구상정등정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바로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최고의 깨달음이다, 최상의 깨달음이다. 근데 그 깨달음의 내용을 우리는 연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달음의 내용을 연기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불교라는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 그죠? 그 깨달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받들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인생관, 가치관, 생활관을 가지는 불타주의라는 이제 의미로서 불교라는 말을 이렇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불타주의라고 하는 이제 부디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부디즘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영어적 표현으로 이제 불교를 영어로 표현할 때 부디즘 이렇게 하고 보통 이제 불교 신자 했을 때는 부디스트, 우리가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이 두 단어 속에는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면 이러한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불교는 인간 중심의 종교다. 인간 중심의 종교. 그래서 인본주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우리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 그 생명의 그 가치를 근본으로 삼는 종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불교는 어떠한 신을 신앙 대상으로 내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창조주나 주제신을 부정하죠. 주제신이란 말은 뭐냐면 신이 인간을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의미에서 뜻으로 이제 주제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것들을 불교는 부정을 한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생애에서도 보았듯이 천상천하유화독존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 또 생명성, 어떤 평등성을 이제 강조하는 그러한 개념의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과 어떤 존엄에 대한 가치를 불교는 그 최우선시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그죠? 깨달음을 이뤄나가는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불교의 개념들을 정리했으면 싶습니다. 특히 이제 불교는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자기 의지, 자기 노력에 의해서 그것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의 의지처이고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법구경의 말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우리에게 했던 가르침이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라고 하는 이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면서 밑에 보시게 되면 부처님께서는 법을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 법을 본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바카티라고 하는 이제 노비구가 있었어요. 바카티라고 하는 노비구가 이제 이 바카티라는 비구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곧 병이 들어서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그런 비구였는데, 평생을 출가해서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바카티가 이제 항상 병석에 누워서 하는 말이 내가 죽기 전에 부처님을 한 번 배웠으면, 이런 말을 늘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스님들이 부처님께 가서 이러이러한 노비구가 있는데 마지막 부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친히 이제 병문안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병문안을 가셔서 이 바카티가 수행하고 있는 수행 초소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 바카티가 이제 몸을 추스려서 이렇게 이제 예를 갖추려고 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이 바카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바카티여, 이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를 보고 예배한들 무엇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바카티여, 법을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 법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스스로를 어떤 하나의 어떤 우상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항상 법을 봄으로써 그 법이 곧 나이고 내가 곧 법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경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생명 중심, 인간 중심의 종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 종교에서는 신이 중심인데, 그죠? 불교는 이제 인간이 중심이다라는
라는 대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또 다른 특징으로 얘기한다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깨달음을 성불이라고도 표현하죠, 그죠? 성불.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서양의 종교에서는 이제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 그 가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성불이고 기독교는 구원이다라고 이제 대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자력으로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가 불교는 현실주의 가르칩니다. 현실주의 가르침.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을 현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현실의 입장. 그래서 실제 이제 많은 종교들이 보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그 방점이 찍혀져 있는데, 불교는 어떤 죽고 나서 사후에 대한 뭐 이야기도 언급이 되지만은, 불교는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재라고 하는 이 포인트에 모든 것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교는 현실의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현실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이 괴로움의 문제,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현실의 문제를 직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보라는 거예요. 바로 보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현재의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목을 가지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제 제대로 불교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해서 현실의 그 문제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가 중요한 개념으로 삼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실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밑에 보면 기사고타미의 이야기가 이제 잠깐 언급이 됩니다. 이걸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요. 기사고타미라고 하는 이제 이 부인, 여인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고타미는 아주 힘들게 외동 아들을 이렇게 낳게 돼요. 어렵게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이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 기사고타미는 그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해요. 아들을 막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실성한 사람처럼 다 보여지겠죠. 그래서 옆에 있던 누군가가 하도 딱해서 당신의 아들을 살리고 싶다라면 부처님을 한번 찾아가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사고타미가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기원정사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을 찾아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해요. 이때 부처님께서 내가 내 시키는 대로 한다면 내가 너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마 이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 기사고타미는 부처님이 시키는 모든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이때 부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마을에 내려가서 죽지 않은 집집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죽지 않은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는 집에 있다면 그 집에서 쌀을 한 대씩 얻어와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기사고타미가
마을에 내려가서 이제 막 문을 두드리면서 혹시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요. 근데 보면 다 죽은 사람이. 근데 보면 뭐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하고 젊어서 죽기도 하고 어려서 죽기도 하고 보니까 뭐 다 죽지 않은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기사보타미는 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구나.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 태어나서 뭐 80을 살고 100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부처님이 계신 절에 와서 이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출가를 한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경전에서 나오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배울 수 있느냐 하면 한편으로 생각할 때 부처님이 죽은 아들을 살려낼 수도 있죠.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라면 살려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살려낸다라고 해서 그죠? 예를 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현재 뭐요?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이 죽음으로 만들어지는 이 괴로움의 어떤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바로 깨닫게 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그냥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불교가 말하고자 하는 현실주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것을 이제 하나의 단어로 사용을 하는 표효가 있습니다. 이고등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이고등락이 어떻게 보면 불교의 목적이기도 해요. 불교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그래서 이고라는 말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 불교는 여러분들에게 이 괴로움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괴로움으로 벗어나서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행복, 그죠?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주의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불교는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불교는 모든 것을 관계성으로서 본다라는 거예요. 상의 관계성, 상의 상관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연기적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 지구와 우주, 그죠? 모든 것이 너와 나, 전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서로 관계되어진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앙이라든지 이런 거 겪는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죠? 이런 어떤 관계성이 서로 어긋났을 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부 관계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부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그죠? 노사 관계부터 시작해서 전부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래서 관계를 잘못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불교는 어느 한쪽만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된, 연결된 속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는 다섯 번째 관용의 종교다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들은 그 신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서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는 세계 각국으로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어떤 무력이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불교를 받아들일 때 중국도 마찬가지고 크게 문제없이 불교를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서양 종교 같은 경우는 뭐 보세요, 여러분들 구한말 이럴 때 보면 막 엄청난 신자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막 죽고 그죠? 그래서 그들을 막 이제 순교라고 막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교는
그 어떤 나라의 불교가 전파되든 간에 그 나라의 어떤 문화와 어떤 정치 권력과 충돌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수용이 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2차원 정도 순교, 2차원 정도 신라 시대 때 있었지 그 이외에 뭐 어떤 뭐 피를 보고 하는 어떤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의 종교 가운데 종교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종교는 불교뿐이다. 이제 그만큼 이제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는 종교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요. 어떻게 하면 막 그냥 그들의 가르침을 더 막 전파할 것인가 막 이런 거에 현안이 되겠고, 지금도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지금 현 정부가 조금 카톨릭 성향이 강해요. 대통령이 카톨릭 신자라서 카톨릭 성향이 강해갖고 보이지 않게 엄청난 편인 그 이제 종교 차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막 그냥 또 그 종교 담당하는 부서가 문화체육부, 문체부라고 해요. 문체부가 이제 종교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충성할 일이 있는지 올 그 12월을 무슨 캐롤을 가지고 캐롤을 이제 막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급하겠다는, 이렇게 들려주겠다는 이런 이제 캠페인을 하는 바람에 지금 불교계하고 지금 불교계가 지금 난리 났어. 왜냐하면 요즘 이제 몇 해 전부터 캐롤이 안 들리죠. 크리스마스 때는 옛날에 막 캐롤이 엄청 막 카페나 있는데 그게 왜냐면 저작권 때문에 못 트는 거예요. 못 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천주교 이 주교가 그 한마디에 그냥 정부가 움직여서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불교계는 그 이제 가처분 신청까지 지금 내놨는데 민주당이 표 깎는 일을 자꾸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많습니다. 이 종교 차별 정책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음에는 대통령을 꼭 그 불교 신자를 뽑아야 돼. 그냥 될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는 너무 순진한 거예요. 크게 뭐 이렇게 막 대립각을 세우고 이렇게 막 하지 않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그냥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관용의 종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섯 번째, 불교는 불국토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불국토라는 것은 부처님의 세계죠, 그죠?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를 우리가 만들자. 이런 것이 불교의 가르침 속에 나오게 됩니다. 일곱 번째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곱 번째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냐면, 불교는 진리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 진리의 종교고 그 진리의 종교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과학적인 종교다. 과학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인슈타인이 1939년에 이런 대학 강연에서 얘기를 합니다. 현대의 과학적 요구에 상응하는 종교를 꼽으라 한다면 그것은 불교라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종교는 바로 불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듯이 이것은 뭐 그냥 여지없는 사실이에요. 과학을 좀 아는 사람 또 예를 들면 어떤 합리적인 이렇게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불교만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종교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기독교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신 중심의 어떤 논리관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주의 법칙, 진리 그 자체를 가지고 불교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의적인 것만을 설하는 종교다. 그래서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은 설하지 않아요.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형이상학이라고 그러죠. 형이상학. 알 수 없고 애매모호하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것, 그것 또한 뭐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 부처님께서 독화살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경전에서. 어느 날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말루카푸타라고 하는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이 말루카푸타는 누구냐면 수학자, 수학.
인도인들이 보면 머리가 명석합니다. 아주 두뇌가 뛰어나요. 그래서 수학, 또 과학, 또 컴퓨터 이런 쪽에 굉장히 아주 뛰어나요. 인도인들이. 그래서 이 수학자,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런 성격을 가진 자가 이제 수학을 합니다. 이 청년이 이제 부처님께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해주신다면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고 답을 해주지 않으면 저는 불교를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부처님은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으로 얘기했다. 침묵. 자, 그 보면 세계는 상주한가 무상한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영원하느냐 영원하지 않느냐, 유한이냐 무한이냐, 그죠? 또 공간적으로 유한한 것이냐 무한한 것이냐, 또 신체와 영혼은 동일하냐 다르냐, 별에는 사후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육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보통 형이상하게, 예를 들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침묵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침묵이라는 이 자체도 뭐냐면 하나의 법을 설한 거예요. 이것을 무기설법이라 합니다. 무기설법. 부처님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그 자체도 뭐다? 설법이에요. 설법이다. 이것을 무기설법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이제 화가 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서 부처님이 이제 아나니 부처님께 이렇게 물어요. 아니,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라면 이 물음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해줄 수 있을 텐데 왜 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물으니까 이때 부처님이 하는 말이 내가 어떤 답을 해준들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로 이제 뭐예요? 여기서 지금 교재에도 말하고 했듯이 인생의 근본 문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세계가 유상한들 무상한들, 그죠? 유한한들 무한한들, 예를 들면 신체와 영혼이 같은들 다른들, 그것에 대한 답을 설사 예스다 노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설하지 않는 것은 설명하지 않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고 내가 설한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삼종 외도의 가르침을 이제 이것은 참된 가르침이 아니다. 삼종 외도.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신의 창조론입니다. 그죠? 모든 것은 신이 창조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론하고 또 달라요. 부처님 당시 때는 인도인들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범천신이 창조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 종교마다 그 신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서양의 기독교는 하나님이고, 예를 들면 저쪽 이스라엘교는 알라 신이고, 그죠? 또 예를 들면 인도인들은 브라만 범천신이고, 다 나라마다 그 믿는 신들이 틀려요. 근데 그들마다 그 신들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이러한 신의 창조론을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운명론, 숙명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또한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운명이든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 의지에 의해서 변해가는 것이지 이것이 결정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운명론, 숙명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사주, 팔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통계학이에요. 통계학.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어떤 요즘 경제든 뭐든 전부 통계 지표에 의해서 추측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죠. 그죠?
근데 그것을 그냥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뭐 어떤 운 또한 뭐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명론이나 숙명론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우연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우연히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누군가를 그냥 길에서 갑자기 이렇게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그 만나야 될 인연이 됐기 때문에 만난 것이지 우연이라고 하는 개념은 불교에서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삼종 외도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경구입니다. 만일 모든 것이 신의 뜻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들이 나쁜 악행을 하는 것도 신의 뜻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다 신의 뜻이다. 신이 모든 것을 만든다 했을 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게 그러면 신이 시켜서 하는 것이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전쟁이 났어요. 지금도 보면 아프리카에 우리 이제 TV만 틀면 그냥 막 아프리카에 못 먹고 굶어 죽어는 그게 전부 신의 뜻이냐 이 말이에요. 그 만약에 그게 신의 뜻이란다면 그 신은 인간에게 필요 없는 신이죠, 그죠? 이런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설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리고 이것은 해야 한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혹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신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인간이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런 의지도 필요 없다는 거죠. 또한 노력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신의 창조로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면 결정된 운명으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된다면 우리가 살아갈 게 뭐 있냐 그죠? 예를 들면 사주팔자대로 딱 나타나서 너 20대 때는 이럴 것이고 30대는 이럴 것이고 40대는 이럴 것이고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을 네가 만날 것이고 이게 결정될 것 같으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운명론이든 신이 어떤 모든 것을 주재하는 또 창조하든 이런 것들은 전부 불교에서는 뭐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하버드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출가한 현각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신데 지금은 이제 또 미국에 가 있어요. 이 스님이 이제 대학 시절 때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이 스님이 대학 시절 때 미국이 뭐냐면 베트남 전쟁이 나서 젊은 청년들이 베트남에 가서 많이 이제 죽어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대학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 만약에 신이 있다라면 이렇게 서로 그죠? 전쟁을 해서 사람이 죽고 죽이는 이런 것들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 이제 이런 어떤 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갖다가 불교를 접한 거예요. 불교는 어떤 신에 대한 연구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숭산 스님께서 하버드에 가서 강의를 할 때 나는 누군가 이거에 대한 이제 설법을 듣고는 크게 깨쳐서 크게 이제 깨달아서 이제 출가를 해갖고 이제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를 간혹하곤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신에 대한 부분이든 운명이든 숙명이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불교는 체계적인 수행의 종교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교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대로 이제 그죠? 공부를 단계별로 밟아서 올라가면 불교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처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갑자기 이제 도 터지는 소리만 맨날 들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첫 번째가 믿음, 그죠? 그 다음에 올바른 이해, 수행, 증득이라고 하는 이 네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이제 언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와 또 지혜의 종교다. 이런 말들도 우리가 이제 불교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불교하면 깨달음, 지혜, 자비, 그 다음에 생명 중심, 그 다음에 진리, 과학적인 종교, 이런 개념들이 먼저 여러분들 의식 속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하면 그냥 여러분들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불교하면 절, 스님, 그죠? 뭐 그냥 기도, 수행, 제 지내는 것,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 이 개념을 다 그냥 튀어나버리고 격가지로만 이제 불교를 바라보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위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특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조금 이제 진도를 좀 나가는데, 이제 5강입니다. 사찰의 기능과 신행생활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 신자로서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사찰하면, 사찰이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냐? 사찰이라고 하는 거. 그냥 단순히 그냥 스님들이 기도하고, 불공 드리고, 제 지내고, 이런 어떤 단순한 개념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사찰의 명칭을 잠깐 보게 되면, 사찰은 사원, 가람, 또 정사, 원, 이런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어요. 그죠? 요즘에 이제 현대에서는 저희 독립선언처럼 선원이라는 명칭을 또 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찰하면 이게 뒤에 붙여지는 명칭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슨 사죠. 그죠? 이 사자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자를 보통 이제 우리가 절사자다 이렇게 이제 한자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사도 있죠. 우리가 기원정사, 중림정사 이렇게 할 때도 이제 정사라는 말. 원도 많이 씁니다. 중림원, 이제 원자를 끝에 붙여서 쓰기도 많이 해요. 자, 부처님 당시 때는 가람이란 말로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승가람마라는 말을 이제 인도 말로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번역하면 중원이라 그래요. 중원이란 말은 무리중자. 다시 말해서 스님들이 여럿이 모여서 수행하는 그러한 의미의 개념이 이제 사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사찰은 부처님을 모시고, 그죠? 스님들이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함께 기도하고 수행하고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곳. 이런 이제 의미로서 우리가 사찰의 개념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사찰에는 두 가지 큰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아란냐. 이 아란냐는 뭐냐면 작은 형태의 요즘에 토굴 같은 개념을 아란냐라고 합니다. 아란냐. 그 다음에 이제 비하라라고 해서 이것은 정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중림정사, 기원정사. 이런 데는 뭐냐면 조금 집단적 수행을 하는 곳이에요. 여럿이 모여서 조금 이제 스님들이 많이 모여서 수행하는 형태가 비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사찰의 기능상을 좀 분류를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자를 붙여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제 중국 불교에서 유래를 합니다. 이제 인도 스님들이 중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들을 맞이했던 곳이 이제 외국 대신들을 맞이했던 관청이에요. 그 관청 이름이 홍로사예요. 홍로사. 사자가 그때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스님들이 머무는 곳을 무슨 사자를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 유래가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 불교에서부터 이제 이 사자. 그래서 중국에서 최초의 절을 백마사라고 합니다. 백마사. 백마사라고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사찰하면 대부분
산을 중심으로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산명이 있고, 그죠? 또 우리가 땅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난 이름이 지명이 있어요, 그죠? 지명.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우리 뭐 도로명 이렇게 해서 주소를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우리 이제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동북아시아권에 있는 사찰들이 주로 보면 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독립선언도 뒤에 산이 불모산이잖아요. 불모산. 불모산 하면 딱 들어보면 불교와 관련된 이름이구나 알겠죠? 그 다음에 무학산. 무학산도 마산에 있는 무학산도 들어보면 불교와 구룡산 하면 구룡하면 이게 뭔가 또 불교의 어떤 전설과 연결되어 있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게 산명들을 보게 되면 뭐 설악산, 지리산 뭐 이런 등등등 그 산명들이 보면 거의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명도 보면 울산에 가면 문수로, 뭐 반야로 이런 지명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불교가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산명을 떼서 산명을 가지고 사명을 짓기도 해요. 산 이름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예를 들면 구룡산, 구룡사 이런 식으로 이제 산명을 그대로 이제 절 이름을 짓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사찰이 건립된 어떤 연유, 어떤 정신, 통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축산 통도사 이렇게 하듯이 통도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찰의 어떤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사명을 짓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독립선언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이 독립선언 안에 있는 어떤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그죠? 우리 같은 경우 오동나무라고 하는 오동나무를 근거로 해서 이제 독립이라는 사명을 짓듯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제 또 우리나라에 보면 총림, 여러분들 이제 통도사 가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총림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이것은 종합수행 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8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인사, 통도사, 수덕사, 저희가 내일 이제 수덕사 가는데 수덕사, 송강사, 백양사, 뭐 쌍계사, 봉화사 이런 범어사 이런 절들은 이제 그래서 총림하면 스님들이 많이 모여서 수행하는 그런 사찰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궁이라 해서 그죠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곳을 우리가 이제 보궁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에 5군데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5대 보궁이라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불자들에게는 가장 신성시하는 그런 이제 공간이죠 그죠 성지입니다 성지 그래서 통도사 오대산 상원사 중대 설악산 봉정암 태백산 정암사 사자산 법흥사 이런 이제 5대 보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사찰에 갔을 때 이 사찰이 어떠한 이제 기능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알게 되면 그 사찰을 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또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또 있는 삼보사찰의 개념이 있죠, 그죠? 불보사찰, 법보사찰, 또 승보사찰 이런 개념들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교당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화되면서 이제 실제 이제 근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 포교당들이 세워집니다. 근대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일제 강점기 이후예요. 조선 구한말 이후에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를 36년간 그죠? 식민지화 되잖아요. 이때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일본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때 같이 일어났던 것이 포교당이에요. 그래서 당시 통도사의 이제 구한 큰 스님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 거의 20개 포교당을 세웁니다. 울산, 마산, 진영, 창원 뭐 등등등 해갖고 이 경남 권역에 약 20개 가까운 포교당들을 세워요. 그래서 뭐 1900
보통 한 10년부터 해서 20년, 30년 정도까지 이때 이제 많은 포교당들이 세워지게 돼요. 이 포교당들은 뭐냐면 일본 사찰들이 막 이제 도시 곳곳에 들었으니까 그것에 이제 또 반대급부로서 한국 불교의 어떤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포교당들을 세우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쭉 시간이 지나면서 1980년, 80년대 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죠. 그죠? 아파트. 70년대부터 아파트가 들어서지만은 이제 80년대 때면 가장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막 굉장히 막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들이 막 쫙 들었잖아요. 이때 같이 들어선 것이 시내에 이제 이런 포교당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서울의 구룡사라든지 능인선원이라든지 안국선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구에 가면 영남불교대학 이런 게 전부 80년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냐면 정말 그냥 우리나라가 돈도 많았고 막 그냥 그때 그냥 아파트들 좀 사놨어야 되는데 돈도 많았고 막 그랬다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또 이 뭔가 지식에 대한 욕구도 많았어요. 그냥 불교대학 하면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밀려들어요.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2000년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정도. 이제 지금의 이제 2010년도 이후로부터는 이제 변화가 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배우고 이런 것보다는 즐기는 쪽으로 이제 이게 뭐와 관련되냐면 주 5일제하고 관련돼요. 주 5일제 있잖아요. 그래서 주 5일제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종교에 대해 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가족들하고 어디 이제 캠핑 가고 놀러 가고 이런데 이게 이제 사회 현상하고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에 들어선 포교당들은 힘들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80년대부터 자리를 잡았던 포교당들은 나름대로 엄청난 확장을 하게 되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독립선언 같은 이런 도량은 21세기 마지막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는 개인이 이런 걸 짓는 시대는 힘들어진다. 또 예를 들면 큰 절이 지어도 그것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교당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나라의 사찰들을 크게 분류를 보면 25개의 본사가 있어요. 25개 본사. 그것을 25교구 본사를 하는데 이 25개 본사에 딸려있는 절들을 말사라 그러죠. 우리 독립선언 같이 통도사 말사.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개념들이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김해 지역은 사실 범호사 권역이에요. 김해는 범호사가 관장하는 절들이 많습니다. 김해 은하사부터 시작해서 장유사 등등 하여튼 김해에 있는 대부분 절들은 범호사 관할 절들이에요. 원래 범호사가 관장하는 데가 김해, 창원, 마산 이쪽이에요. 그래서 성주사도 범호사고 저기 마산에 가도 또 큰 절이 있는데 그것도 범호사 절이고 그래서 이제 범호사 절들이 많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통도사가 몇 개 이제 띄엄띄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통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밀양, 언양, 울산, 창녕에 가면 다 통도사 절이에요. 창녕에 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전에 도소맘이라든지 관룡사라든지 삼성암이라든지 이런 절들은 다 이제 통도사가 관할이에요. 통도사가 또 희한하게 저 의령까지 가 있어. 사실 의령은 통도사 권역이 아니라 이게 해리사 권역인데 통도사 보면 통도사가 의령까지도 이제 통도사가 절들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통도사 같은 경우는 한 150개 정도 말사들을 거느리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고. 자, 여러분들 이제 최초의 사원 보시면 중림정사, 기원정사 이런 것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공부의 마지막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도대체 사찰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찰은 수행의 중심 도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의 귀처이다. 삶의 귀처.
그러니까 삶의 귀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죠?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어떤 귀처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공간이 있죠, 그죠? 그래서 법당이 됐든 성당이 됐든 예배당이 됐든 그 어떤 종교적 그 공간은 삶의 귀처다 말이에요. 뭔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마지막 내 삶을 의지할 수 있고 힘들 때나 또 좋을 때나 언제든지 귀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귀처이다. 사찰이라고 하는 곳은 저는 또한 뭐요? 성스러운 공간으로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를 모시고 있는 삼보가 있는 곳이다. 사찰에는 뭐가 있다? 삼보가 있다. 세 번째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찰은 진리를 배우고 바른 길을 찾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그런 장소가 바로 사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하고 또 법회를 통해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러면서 다양한 수행들을 통해서 그죠? 참선이나 명상이나 또 기도나 또 그죠? 다양한 어떤 이런 수행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찾아가는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공간이 바로 사찰이다. 또 사찰에서 우리는 뭐예요? 또 내가 살아온 삶을 또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닦아가는. 그래서 옆에다가 뭐냐 하면 사찰은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찰에 옴으로써 찌들었던 그죠? 마음의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이런 부분들을 정화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바로 사찰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문화 프로그램이 바로 뭐예요? 템플스테이잖아요. 그러니까 템플스테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그냥 쉬어가는 거예요. 예?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사찰에 가서 자연 속에서 그죠? 한 생각 쉬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평안과 휴식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공간이 바로 사찰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사찰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발언하는 곳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공덕을 쌓는 장소다. 사찰은 뭐예요? 공덕을 쌓는 장소다. 쉽게 얘기해서 복 짓는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복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복을 지을 때가 별로 없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는 것은 복 지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예요. 내가 남편 또 자식 하는 거 다 해야 될 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뭔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뭐예요? 복지관이라든지 그죠?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복 짓는 공간이죠. 또 우리가 사찰이라는 공간도 마찬가지로 내 삶에 공덕을 짓고 복을 짓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찰에서 천도제를 지내고 이런 어떤 제를 지내는 것은 바로 뭐요? 내 부모의 사후의 효를, 우리가 효를 생전, 살아있을 때 행하는 효가 있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하는 효가 있는데 사실은 생전의 효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절에다가 부모를 모시고 제를 지내는 것, 이건 사후의 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찰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과 기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능들을 했을 때 우리는 그절이 이제 그 사찰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곳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찰을 가야 되는데 언제 가요? 사찰? 사찰을 우리가 갈 때 이제 여러분들은 가고 싶을 때 가잖아요. 가고 싶을 때. 그렇죠? 가고 싶을 때 가요. 근데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닙니다. 가야 할 때 가야 하는 거예요. 가야 할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 정기법회, 정기라는 말은 일정한 기간에 맞춰서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요즘에는 사실 현대의 삶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력 법회가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양력 형태로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안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주 5일제, 또 요즘에는 보니까 대통령 선거라도 주 4일제 얘기도 나오고, 뭐 언제 일하고 언제 놀라는 거예요. 그냥 반은 놀고 반은, 그죠? 일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주 4일째 되면 우리 또 삶 자체는 또 완전히 또 다 바뀌어집니다.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신행 생활도 조금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모든 것이 양력으로 하잖아요. 요일로 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일요 예배.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일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음력으로 하다 보니까 음력은 요즘 현대인들이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해마다 달력을 만들지만은 달력에 보면 절에 가는 날 표시를 해서 하도 잊어버려서 절에 가는 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초하루라든지 그 다음에 음력 8일이 빠져 있는데 약사일, 그 다음에 보름날, 18일 지장질, 그 다음에 관음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절에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력법회로 우리가 뭐 매주 하는 토요법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지만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법회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음력법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절에는 그냥 여성 우리 보살님들만 절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가 이제 사찰에서의 어떤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부처님 법을 만나는 그 인연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불법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그냥 한마디로 줄여서 불연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불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불연은 쉽게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어려운 만남이 부처님 법 만나는 것이다. 이제 그 지중한 것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불법에 대해서 참 어떤 거룩하다는 생각도 들고 귀하다라는 우리가 사람이 그랬잖아요. 귀한 줄 알면 더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죠? 귀한 줄 알면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냥 스치다가 그냥 만난 인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만나는 그 인연도 옷깃만 스쳐도 500생 인연이라고 해요. 이게 엄청난 인연이에요. 옷깃만 쓱 스쳐도 500생 인연. 500생 인연은 뭐냐면 500번 나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 인연 속에서 어떤 간에 한 번에 어떤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다? 옷깃 정도 스치는 인연이다. 그러니까 부부 인연은 이제 수천 년의 인연이죠. 지긋지긋한 인연인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인연 속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연이 되면 좋은 인연, 또 나쁜 인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쌓이는 거죠. 그죠?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러한 어떤 좋은 인연, 그 좋은 인연 중에 가장 좋은 인연이 바로 부처님 법 만나는 인연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태어나서 바르게 살아가기 또한 어렵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기 어렵고 부처님 법 또한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시기 어렵습니다. 한번 이 사당에 출연하셨지만은 또 언제 출연하실지 몰라. 그것 또한 어렵지만은 부처님 법 만나는 것은 더더욱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그래서 우리 천수경에 보면 항상 백천만급 난조다 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백천만급의 시간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부처님 법 만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신행 체계를 갖춰야 된다. 첫 번째,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바른 믿음. 우리는 이 바른 믿음이 갖춰져야지만 부처님 법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 믿음은 뭐냐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믿는 신을 절대적으로 믿듯이 우리는 부처님 법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진리에 대한 믿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열반경에 나오는 이 구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따릅니다. 믿음은 있으나 이해가 없다면 무명을 증장하고 자기 말을 잘 이해를 하세요.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이해가 없다. 다시 말해서 아주 막 신심은 충만한데 불교에 대해서 잘 몰라.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들이 그랬어요. 어머니 세대들이 그분들은 뭐냐면 믿음은 정말 절대적이죠. 그냥 부처님께 기도하면 다 성취된다는 믿음 하에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누군지 몰라.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믿는데 부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이렇게 되면 뭐만 증장한다? 무명만 증장한다. 다시 말해서 뭐 하기 쉽다는 거예요. 맹신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맹신. 맹신은 뭐예요?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맹신과 더불어서 더 안 좋은 것이 광신이죠, 광신. 그냥 미쳐버려요, 미쳐. 그냥. 그래서 그냥 막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간혹 보면 이제 절에 열심히 다녀온 이 자녀들을 보게 되면 그 부모가 절에 열심히 다니잖아요. 절대 절에 안 다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부모님이 절에 너무 열심히 하는데 밥도 안 먹여주고 다니는 거예요. 아침만 눈만 뜨면 그냥 절에 간다고 가버리래요. 그럼 이 아이들은 절에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막 그냥 봤을 때 막 믿음이 충만하지. 새벽부터 절에 가고 밤늦게 이제 집에 들어가고 하니까. 설거지도 안 해놓고 빨래도 안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절에 다니니까 쫓아다니는 그런 광신자들이 있어요. 불교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 그거는 엄청나게 그 자녀들은 불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맹신, 광신이라고 해요. 근데 이해는 있으나 믿음이 없어. 요즘 시대의 불교자들을 얘기합니다. 이해는 있어요. 불교를 뭔가 하여튼 공부가 많이 했어. 불교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막 책도 보고 막 강의도 듣고 하니까 머릿속에 든 건 많아요. 근데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하나도 믿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대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떤 이게 수행할 줄도 모르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 되면 잘못된 견해가 증장해. 삿된 가르침에 빠지기 쉬워요. 잘못된 견해가 증장한다. 그래서 원만한 믿음과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만이 뭘 이룰 수 있다? 실천행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이해를 갖추어야지만 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신행체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해행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해행증. 그래서 이 믿음과 이해는 새의 두 날개와 같아. 그 밑에 올바른 이해 있죠, 그죠? 그래서 신에는 두 수레바퀴와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다. 그래서 진리에 부합되지 않는 믿음, 그죠? 잘못된 믿음은 미신, 맹신에 빠지기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를 정확하게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지만, 그죠? 잘못된 믿음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실천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원만한 증득, 그죠?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신앙의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앙의 목적.
자, 우리가 이제 사찰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 그죠? 그래서 사찰이 이런 곳이구나. 그러면 이 사찰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까지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죠? 첫째, 우리가 불교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찾기 위한, 나를 찾는 공부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한마디로 뭐예요? 참 나를 찾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교 공부는 뭐다? 참 나를 찾는 공부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식을 접하지만은 불교의 공부는 지식, 문자, 어떤 이런 것으로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를 찾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 가르침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불교를 믿기 전과 믿고 나서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절에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똑같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내 삶이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막 뭔가 성질이 그냥 들어버렸는데 내가 절에 다니면서 뭐요? 뭔가 여유도 있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죠? 이런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어지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또 이상하게 바뀌어지면 또 골치 아파요. 절에 다니면서 성질이 더 고약해지는 거예요. 더 욕심부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혹 이제 항상 큰 스님들이 하는 말이 절직 귀신이 되면 안 된다. 절직 귀신. 그래서 이 절직 귀신이 뭐냐면 저를 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빠삭하고 있어 막 그냥 혼자서 막 그냥 다 하는 그런 이제 불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들 보면 막 그냥 욕심이 막 얼굴에 더덕더덕 붙어 있어. 상이 더덕더덕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절에 다니면 뭔가 내 얼굴에서부터 변화가 생겨야 되고 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생겨야 되고 내 행동에서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목적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도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피의 힘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어려운 문제들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보살의 가피가 항상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도 능히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토 세계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토 세계를 구현한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바탕으로 불교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요 정도.